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사람이 누구냐게 되면 로드니 집시 스미스라는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1860년대에 텐트에서 태어나가지고 집시 캠프에서 계속 자라요. 그리고 단 하루도 학교는 다닌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강력한 설교는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애들이 다 피해가요. 이상한 할아버지 있다고 다 피해가요. 근데 한 명이 다가오더니만 그 전도자 스미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예수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 나는 못 믿겠다. 이 말을 하니까 그렇게 말했더니만 이 스미스 씨가 이런 질문을 해요. 학생이 원한다면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대신에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킨 기적을 당장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저 먼 길을 넘어서 마을에 가서 집시 스미스 씨를 한번 물어봐라. 그를 알고 있냐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절레절레 흔들면서 악명 높은 알코올 중독자 스미스 말도 하지 말으라고 아마 그럴 거라고. 그러면서 그 인생은 단 하루도 아니 한 시간도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니까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가 술 대신에 물을 마시고 산다. 술 대신에 뭐를 마셔요?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냐고? 바로 당신 앞에 있는 바로 내가 스미스 그 사람이다. 자기가 복음을 통해 변한 사실을 청년에게 알려주는 거였어요. 여러분, 분명히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술주정뱅이를 전도자로 만들고 마약하는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서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 복음이 우리에게만 오면 그 복음이 약화가 돼서 전도도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 무당을 30년째 전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뭐냐면 무당들이 60%가 한때 교회에서 출석했다가 시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60%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지는 있는데 메신저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살아가는 삶, 주님을 믿지만 믿는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인상 쓰는 모습 때문에 실족해서 떠나더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는 힘이 사라지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살폈으면 좋겠어요. 부모된 우리는 과연 자녀에게 어떤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부모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중심의 모습으로 갈 겁니다. 가정의 대표인 부모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자녀의 생각과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를 남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는 거죠.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는 질문을 한번 던질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먼저 접한 부모 여러분,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기보다는 복음에 어울리는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일어나요. 자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자녀에게 상처 주는 부모가 아닌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부모로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없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어떤 배경을 지니고 있냐면, 바울이 어느 날 선교하는데 야손이라는 집에서 집회를 했어요. 후에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발전해 갑니다. 하지만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큰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핍박. 그래도 그들은 외적인 시험을 이기면서 계속 살아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생긴 문제가 재림관, 예수님의 재림하는 문제와 종말에 대한 문제가 걸려버리고 마른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잘못된 이방인들의 사고와 이런 것을 본받아서 재림관이 이상하게 흘러갔고 종말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주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뭐할로 일을 하냐? 일하기는 먹고 마시고 놀지 뭐할로 일을 하냐? 내일이면 끝날 것을,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구원파처럼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어요. 일도 하지 않고 모든 걸 포기했어요. 또한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 염려가 굉장히 심했어요. 성도들 안에. 이것을 알았던 바울이 제1차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잘 잡아줘서 권면하는데,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의 1차가 전서. 이 봤더니만 신앙이 아름답지를 못해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처럼 느껴져서 제2차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잘못된 신앙관을 잡아주는 것이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죠. 그동안 받았던 모든 고난, 이런 것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갚아줄 것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핍박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상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후서를 통해 그들에게 2차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관과 종말론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서 물러난 삶으로 빠질 때, 이때 신앙을 바로잡아준 것이 누구죠?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그들을 잘 잡아줘서 옳은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울의 역할이었어요. 바울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되거나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잡아주는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이거를 가정으로 적용하면 어떨까? 참으로 우리 자신들이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잡아주게 되고 뭔가 교훈해야 되고 그들의 길을 잘 잡아줘야 될 부모의 역할이 가정에서 너무 중요하다면, 우리는 과연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동안 살아왔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의 삶을 바로 잡아줘서 걸어가겠다면, 가정에서 호주와 바울 역할 같은 하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는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혼란에 빠져있던 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한 다음에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에 어떻게 합당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걸 봐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손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이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이곳에 있고, 하나님이 불러서 지금의 가정에 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돼요.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지만 잘못된 재림감과 종말론 때문에 큰일 날 뻔했었어요. 잘못된 길로 가버렸어요. 이것을 바울이 잡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정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자녀에게 양육하고 본을 보이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가정을 가꾸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했어도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흔들려 버려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내 감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흔들릴 때가 와요. 그러나 말씀으로 서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텃밭으로. 텃밭을 아십니까? 조만한 밭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도 심어요? 상추도 심고, 그 다음에 마늘도 심고, 오이도 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이가 크면은 노랗게 익은 오이는 따지 않고 그냥 둬요. 뭐 하려고요? 아시네요. 씨하려고. 그리고 또 텃밭을 이어가요. 텃밭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정이라는 텃밭은 그냥 있는 밭처럼 보여도 그 장소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져요. 그곳에서 사고와 모든 관계, 인격이 거기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그 자녀를 통해서 또 일하시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지금 보기에 어설퍼 보인다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요? 하나님은 예비해 놓은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이런 거 우리 하지 마야 돼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쓸 거야 라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만 돼요. 그것이 가정이란 텃밭에서 많이 경험돼야 돼요.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에게 칭찬의 말도 자주 하시고, 좀 안아주시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머리도 쓰다 맞추고, 가끔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하시나요? 해요. 저도 줬어요. 그렇게 아빠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매일 혼내기만 하고, 그럼 뭐를 잘하겠어요, 애들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의 텃밭은 정상적인가? 그동안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메시지를 전하는 그 부모는 있으나 메신저로서의 볼을 보이는 부모가 없는 것은 아니었는가? 말은 좋은데 아버지의 삶을 바라보니까 본받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가 복음 전하고 교회 가라고 하는 건 좋은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고 싶어요. 왜? 그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다리가 부러지려고 믿어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고 싶어요. 왜냐?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들어서는 안 돼요. 혹여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자주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모상이 자녀에게 젖어 있다면 그 자녀는 그 입술을 통해 나오는 메시지가 먹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 그게 싫으니까. 그러나 그렇게만 하지 않아도 다 우리 아빠 엄마는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워. 이웃에게 대하는 모습도 아름답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도 참 아름답고 잘못이 있음에도 타이르는 것이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오고 부모가 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미안해서 아버지 엄마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을 들게 되고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말을 한다면 파워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많아요. 그런데 신앙으로 무장된 아버지 어머니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자녀가 겪으려고 하는 것이 자녀 문제만 될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 많이 크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바른 교육을 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원리를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호주로서 자녀들에게 메신저의 삶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으로 그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돼요. 방주를 예배하는 명령을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노아야, 방주 예배해라. 이 하나님.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쭉 예배합니다. 방주를 예배하는데 그 세월이 10단위가 아니고 무슨 단위예요? 100단위예요. 100단위. 그 많은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노아의 아들들은 불평이 없었을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가 오지 않던 시절. 그런데 비가 올 거니까 방주를 예배라고 명령할 때 자녀와 함께 가족들이 함께 방주를 예배했어요. 그리고 막 다 만든 다음에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요. 동물도 들어가고. 그런데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성경은 시집가고 뭐라고요? 장가가고. 이게 무슨 말이죠? 잔치가 벌어지고 마시고 먹고 춤추면서 어디로 갈까를 내일을 기약하는 그 상황에서 노아의 식구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닫힐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해요. 마치 이런 것들과 같잖아요. 마침 그날이 주일인데 동네에서는 전부 다 관광차 빌려가지고 어디 단풍 구경 간다고 그래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갔다가 다리 몽둥이 부러지려고요. 못 가요. 저도 이제 지내본 사람들은 알지만 비가 쫙 내리면은 샘물이 내려가요. 또랑에. 그러면 딱 알아요. 뭐가 올라왔다? 예, 모르는 사람 대답하지 마세요. 물고기가 붕어가 잉어 이런 것들이 쫙 올라와요. 아침 일찍 가면.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때 가장 해보고 싶은지 뭔지 알아요? 족대를 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나가려고 하는데 뭐가 올래요?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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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렇게 가고 싶은 데들이 막 많으면서 가는데 갈 수 없는 그 마음은 너무 속상해서 어릴 때지만 너무 속상해서 진짜 모르게 속이고 그냥 교회를 안 가고 싶을 마음이 꿀떡 같은데 그랬다가는 죄송하지만 맞아 죽어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이 말씀 왜 하냐면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학기는 잔치가 벌어지고 춤추고 막 그냥 결혼하니 뭐냐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디로?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돼요. 그때 아버지가 들어와야 놓아야, 그때 순순히 따라와서 온 가족에 들어온 것은 뭐냐? 노아가 살아가는 삶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에게 그렇게 안 왔다고 한다면, 아버지 먼저 가세요. 저는요 여기 갔다가 나중에 갈 테니까 저는 빼놓고 하세요. 잔치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런 자녀가 단 한 명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의 메신저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는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이 정상적이 않은 자녀가 있을 거예요. 우리 시대만 해도 얼굴이 젊어 보여도 먹을 만큼 먹었어요. 시대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느냐? 부모들이 참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함부로 말씀을 하시고 저주 섞인 말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인격적으로 많이 숙달되지 않은 부모들이 자라다 보니까 정말로 아름답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뭐냐면,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당시에는 아팠으나 하나님은 아픔을 아픔을 통해 더 강한 사람을 만들었고,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아프긴 했지만 그 아픔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이런 가정의 아픔을 만들지 않겠다는 결단이 생긴 것도 우리에게는 유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느냐?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던 마음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목적이느냐?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미리 정해요. 그리고 만들어갈 때 의롭다고 만들어 놓으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영화롭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영화의 단계는 완전한 단계에 들어가는 단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불러놓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달라져야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뭐라고 원하시느냐? 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려 함이라.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당하게 살아갈 목적과 목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나서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잘나서 불렀는가? 아니라니까요. 바울도 과거에는 엉망인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엉망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뭐 했다고요? 받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떡하냐? 그 사람을 부르신 것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달라지고 나중에는 목숨을 걸며 살잖아요. 이런 달라짐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자가 되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가정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용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영광 돌리며 나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냐면 마지막 부분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역사를 뭐 하라고요? 경험하도록 기도하고요. 경험하도록.
우리 한번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저 말씀을 하반절을 정리해 보면 선한 것들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선한 역사. 선한 역사를 가정에서 경험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애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번에 이런 제목인데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러면 그들도 신앙 잘하고 부모도 잘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역사를 경험하면, 선한 것을 경험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하고 더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막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만, 뭘 그래 하자, 이렇게 마음이 들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영혼사랑 초청잔치를 진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가 있어요. 특별히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냐? 담임 목사예요. 어떨 때는 지금 할까? 좀 더 있다 할까? 그런 생각 갈등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결정해야 돼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결정하자. 그리고 과감하게 결정하잖아요.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놀랍게 일하기 시작을 해요. 그분만이 아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선포하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책을 계속 한참 보고 허리가 많이 아파서 피면서 화장실을 가는데 문을 탁 열고 나오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성이 그 세가족실 밑에서 뭔가를 막 주보도 막 주섬주섬 들고 이러면서 막 전도지를 챙기고 있어요. 그 이상해서 어떻게 오셨나요? 물어보고 주보 좀 가져가려고요. 그래서 어디 이사 오셨나요? 눈치가 그렇잖아요. 이사 오셨나요? 예, 그러더라고요. 잘 됐다. 나도 전도 좀 해야 되고 하는데 잘 됐다. 그리고 일로 앉으시라고 하니까 앉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차 한잔 하시지 그러니까 밖에 나가봐야 된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밖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대요. 아내는 남편이 주부 가족을 바라고 있었고 자기는 빨리 나가야 되고 자기가 안 나가면 아내가 밖에 있잖아. 제가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봤어요? 나가서 들어오세요. 잠깐 들어오시라고. 차도 있으니까 다 무료니까 들어오시라고 강권해서 모셔왔어요. 그리고 두 분을 앉혀놓고 쭉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 얘기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근데 자꾸 아내가 주부를 가지고 빨리 나가려고 그래.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그것을 알고 저기 우리 교회에 리프트가 있다고. 리프트, 엘리베이터가 있는 리프트 한번 타보실래요? 1층에서 다 제가 눌러가지고 올라가라고 본당으로 같이 왔어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불을 다 켜준 다음에 본당을 보더니만 와, 본당이 아름답네요. 너무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한참 얘기하다가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고향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고향 얘기. 아무나 고향 얘기 아무나한테 안 하는데 고향이 어디라고 하는 말을 그냥 하고 싶더라고요. 그 제가 던지는 말로 저는요 충북 옥천군이 고향이에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뭐라 그랬어요? 옥천이요? 그 말은 아하 뭐가 있구나. 옥천 어디요? 이원면 어디요? 아니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고향 알면서. 예. 그 어디요? 평계리 그러니까 평계리요? 바로 밑에 동네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향이. 그 다음부터 상봉하기 상봉. 모르는 여자분과 상봉하고 제 손을 잡고 아이고 반갑다고 하고 막 그때는 제가 전도자는 스스로 막 그냥 교회에 등록한다고 하면서 그분과 한참 상봉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분이 중직이더라고 보니까 이사 오셨는데 남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네요. 그동안 이사 와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역전부터 시작해서 다 다녀보는데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 안 보이는 곳을 찾아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오늘 목사님 만나게 됐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늘은 제가 못 나오고 다음 주에 등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등록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일이라고 또 아니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마음에 자신감이 안 생기다가도 그런 일을 경험하면, 야, 하나님이 섭리로 역사하시네, 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음에 누가 들어오면 할렐루야, 잠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어려운 문제가 있냐, 그리고 같이 막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을 경험할 때 그 속에서 그 자녀가 힘을 얻고, 아빠 기도하면 되는데 걱정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경험한 자녀에게는 성숙함과 성장함과 약함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선한 역사가 바로 이대로 그들 경험되어져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바울의 기도가 그들을 향한 기도였었어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선한 역사를 하시는데,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면 누가 기뻐하느냐? 우리 한번 본문 마지막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정으로 부름받은 우리 부모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부모, 메시지에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셔서 메신저의 삶, 즉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선한 역사를 메신저가 되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경험해 보셔야 돼요.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라는 모습을 통해 함께 그들과 경험되어질 때 가족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될 것을 믿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게 달라, 또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주여 메신저의 모습을 통해 삶으로 경험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아가신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 나가게, 주의 도우심을 통해 나가게 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늘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도록 은인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선한 역사를 위해서 항상 경험하며 자녀와 함께 경험하고 기도하여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며 살아계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자녀가 함께 느껴서 메신저가 되는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도록 은혜 베푸셔서 그들의 격려가 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합당한 부모가 되며 합당한 자녀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한 역사를 함께 자녀와 부모가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지기 원하고, 그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그들로 경험하게 하고 우리 또한 경험하여 온 가정을 복음으로 확산시키는 역사가 있으며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로서 남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7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에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